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매번 말씀하실 때마다 우리가 항상 순종하는 것도 아니고 항상 받아들이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저희들로 하여금 조금이나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는 정말 예전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이 준비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감정을 다스려 주셔서 하나님, 정말 우리가 말씀 들을 때에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귀한 말씀, 능력 있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정말 말씀을 전할 능력도 자격도 없는 저를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에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을 품고 전하게 하시고 저의 능력이 아닌, 저의 말주변이 아닌, 저의 지혜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이 말씀이 전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는 말씀이 온전히 감춰주시고 이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만 드러나고 왕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계속 에베소서 강해 하고 있고요. 오늘은 4장, 에베소 4장 1절에서 16절 말씀 함께 성장해야 됩니다라는 말씀으로 나눌 텐데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6구절밖에 안 되니까는요.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네. 먼저 우리 지난주 수요일에 우리 이금순 지사님, 고 이금순 지사님 장례식에 천국 환송 예배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지금 이제 홀로 있게 된, 진짜 집에 이제 홀로 있게 된 우리 마이크 지사님을 위해서 계속 많이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교회 오신다고 했는데 안 보이셔가지고 제가 조금 걱정이 돼요. 근데 이제 뭐 예배 끝나고 제가 연락을 곧바로 드릴 텐데 우리 마이크 지사님이 또 혼자 계시지만 잘 지내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살아가실 수 있도록 우리 좀 기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함께 성장해야 됩니다라는 말씀으로 저희들이 말씀을 나눌 텐데요. 성장하는 건 정말 중요해요. 그렇죠? 성장하는 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한 번씩은 어렸을 때부터 내가 크면 뭐가 될까? 그렇죠? 그 질문 한 번씩 다 받아보셨죠? 어렸을 때 넌 크면 뭐가 될래? 그러면은 여러분들 보통 뭐 대답하셨나요? 한국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저 때만 해도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대통령. 대통령 너무 많이 나와요. 네. 과학자, 그 다음에 의사, 그 다음에 뭐 있었죠? 선생, 뭐 여러 가지 있었는데 얼마 전에 제가 이 얘기를 한 분들이 있는데
드린 분이 있는데 얼마 전에 제가 있던 원적분 교회에서 아이들을 쭉 세워놓고 조금 아이들 세워놓고 너는 뭐 될래? What do you wanna be when you grow up?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뭐 여기들이 뭐 scientist, 뭐 teacher, 뭐 걔네들도 뭐 좀 아주 그럴듯한 걸 딱 나왔는데 어떤 남자애가 뭐가 될래? 그랬더니 I wanna be a plumber. 그래가지고 그 부모님이 갑자기 얼굴이 하얘지면서 네. 어떤 엄마가 이제 4살짜리 딸아이를 데리고 이제 프리스쿨을 이렇게 데려가고 있었어요. 근데 이 여자가 의사였는데 청진기를 앞에다가 두고 이제 운전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4살짜리 딸이 청진기를 막 갖고 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살짝 기분이 좋아진 거예요. 얘가 청진기에 관심이 있구나. 얘도 나처럼 나중에 의사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막 하고 있는데 이 딸이 엄마의 꿈을 그냥 순식간에 깨는 말을 했어요. 뭘 했냐면 딱 청진기를 들고 귀에다가 딱 꽂고 여기다가 탁 들으면서 맥다날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무엇을 주문하시겠습니까? 네, 그 얘기를 해가지고 엄마가 꿈이 그냥 산산조각 나는 네. 하람이가 여기 와가지고 그 그로스포트가 돼가지고요. 키가 한 10개월 사이에 거의 한 12cm 정도 큰 것 같아요. 여기 처음 왔을 때만 해도 하람이가 우리 엄마보다 키가 작았거든요. 근데 지금 엄마보다 이만큼 커요. 예. 그리고 키만 커지는 게 아니라 이제 몸도 막 여드름도 나고 이제 이 사춘기에 이 성장 호르몬이 막 나오면서 애가 막 성장을 하는데 키가 크니까 저도 아빠니까 기분이 좋더라고요. 근데 이게 또 목소리도 변하더라고요. 그 옛날에 그 귀여웠던 그 목소리는 싹 없어지고 이제는 약간 중성적인 목소리 처음에 들으니까 막 이상해가지고 막 이렇게 닭살도 돋고 그러더니 지금 이제 익숙해져가지고 목소리도 이제 듣기 좋아지고 오늘은 이런 성장에 대해서 그러니까 제가 아빠로서 하람이가 성장하니까 기분이 좋잖아요. 그죠? 기쁘잖아요. 만약에 성장을 제대로 안 하면 근심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장해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을 생각하면 꼭 성장해야 돼요. 성장 안 하면 누가 걱정할까요? 하나님께서 걱정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의 육체적인 성장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성장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교회 성장에 대해서 많이 관심들이 많아요. 그럼 교회 성장 그러면은 뭐 교회 건물이 커지고 교인이 많아지고 그렇죠? 그런 거를 교회 성장이라고 보통 생각하는데 진짜 중요한 것은요. 그 교회 안에 있는 각자의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님들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이 성장이 없이 그냥 성장하면 어떻게 해요? 잘못 성장하는 걸 수 있어요. 이제 우리가 이제 10월, 11월 우리가 이제 그 내년 사역을 시작하면서 성장에 대해서 얘기하기가 참 좋은 타이밍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배소서 4장 11절에 16절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영적인 성장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성장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나눌 텐데 11절, 12절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뭐에 대한 말씀이죠? 교회의 리더들에 대한 말씀이에요. 교회 리더들. 교회 리더에 대해서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제가 하이라이트 한 걸 보면은 그가 누구죠?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누구로 뭐 했다고요? 삼으셨으니. 영어로는 뭐라고 나왔냐면 Christ himself gave these people to church.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교회의 지도자는 예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거예요. 교회 지도자는 누가 주셨다고요? 교회 리더는 예수님께서 주신 거라는 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교회 리더는 이제 여기서는 대표적으로 목회자를 얘기하거든요. 교회에 있는 목회자들은 예수님에 의해 세움을 받는 거고 예수님에 의해 보냄을 받는 겁니다. 사실 Christ himself gave these people to the church 할 때요. 그 gave의 의미는 뭐가 있냐면요. gift라는 의미가 있어요.
원래 원어로. 예수님께서 이 교회 리더들을 교회에 뭘로 주셨냐면 기프트로, 선물로 주셨다라는 의미가 지금 저기 담겨져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는 한스빌 침례교회에 잘 포장돼서 들어온 배달된 선물이라고 하네요. 네. 뭐 제가 꼭 그렇다는 게 아니라 저렇게 얘기하니까. 네. 그러니까 이렇게 목회자가 선택되는 과정을 보면, 제가 목회자로서 이것은 무슨 직업처럼 내가 이 교회 가서 일할까, 저 교회 가서 일할까, 그렇게 고르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교회 청빙할 때도요, 그냥 거기에 보면은 청빙위원회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지만, 사실 사람의 그런 손이 닿긴 닿지만, 근본적으로는 교회의 리더가 세워주는 것은 누가 하시는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헌스빌 침례교회에 오게 된 과정만 보더라도 정말 너무나도 확실하게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저를 여기에 그냥 확 보내셨다고 고백할 수 있어요. 예. 저는 담임 목사가 되는 것은 제 인생에 사실 그 계획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담임 목사 포지션을 막 찾았던 사람도 아니고요. 근데 제가 10년 동안 일했던 그 학교 사역에서 거기에 빠져나오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질문을 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 저 이제 이 다음에 뭐 해야 됩니까? 그 질문을 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말 생각하지도 않았던 방법으로 저를 여기까지 보내셨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여기에 보내셨다고 확실하게 믿어요. 안 그랬으면 안 왔죠. 근데 제가 헌스빌에서 지내면서 이렇게 막 이렇게 어디 가서 뭐 얘기를 하다가 사람들이 제가 아직 캘리포니아 라이선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캘리포니아 라이선스를 보여주면, 너 캘리포니아에서 왔니? 여기 어떻게 왔어? 여기 뭐 때문에 왔어? 그래서, 너 여기 뭐 잡이 됐니? 그렇게 보통 물어봐요. 그럼 저는, 그래, 뭐, kind of. 그렇게 얘기하면서 제가, 아니, 잡이 된 게 아니라, 내 보스가 나 여기 보냈어. 그럼 손가락을 이렇게 위에 가르쳐요. 내 보스가 나 여기 보냈다고.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들어요. your boss. 딱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정확히 제가 지금 그 말, 의미가 바로 그거예요. 제가 여기 온 것은 제가 여기 잡이 돼서 온 게 아니라 제 보스가, 그죠? 저를 너 저기 가서 해가지고 보낸 거죠. 참, 저의 사장님, 그죠? 저의 사장님, 저의 구주, 저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저를 딱 선택하셔가지고 이 교회에 가 하고 보내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나 같은 사람이. 그렇죠? 한번 영상 한번 볼까요? 제가 영상 한번. 혹시 준비가 됐나요? 신호를 한번 주실까요? 아니, 그거 말고 저기, 그렇죠. 예. 자, 제가 너무 감동받았던 영상이에요. 오카노 목사님하고 대담을 했어요. 목사님, 목회자로서 제일 행복할 때가 언제입니까? 저 같으면 그렇게 얘기를 했겠어요. 성도들이 변화되고 열매가 나타나고 교회가 성장하고. 그랬더니 목사님 하시는 얘기가 이런 얘기를 하세요. 나는 솔직히 말해서 목회자로서 제일 행복한 게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아서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자리에 있다는 것 자체로 나는 할 말 없이 행복해. 그런 교회 성장하고 성도들에게 열매가 나타나고 하는 거는 행복의 요인 아닙니까? 왜? 좋기야 좋지. 그걸 싫어할 목회자가 누가 있겠나? 그런데 그건 내 관심 아니야. 그러면 저한테 뒤로 묻더라고요. 송 목사, 그럼 만약에 열매가 안 나타나면 어떡할 거야? 열매가 안 나타날 수도 있지. 그 목회는 실패한 건가? 꼭 꽃을 보고 열매를 봐야 성공한 목회자인가? 제가 뻔한 지적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뜨끔했어요. 그래, 이게 문제다. 이게 내 문제다. 그래서 항상 열매에 관심이 있어요. 스데반의 죽음을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대형 교회가 되올수록 어떤 무서운 논리에 빠지냐면 숫자의 논리에 빠져요. 아, 목사님 많이 모이잖아요. 잘못 클 수 있다니까요. 그게 잘못 자란 것일 수 있다니까요. 아닙니까? 맞습니다. 외진 상권에서 20년, 30년을 10명도 안 되는 그 영혼들을 붙들고 물러서지 않고 목회한 목회자들은 진 겁니까? 패배한 겁니까? 실패한 겁니까? 누가 감히 그런 판정을 합니까? 너 몇 명 목회하다 왔냐? 여러분, 그거 하나님 전혀 관심 없어요. 법대로 경주했냐? 여기에 관심이 있을 뿐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똑바로 길을 내라 그 말이에요. 길 잘못 내면 따라가는 모든 양떼들이 죽어요. 죽어요. 우리가 맡은 책임이 얼마나 두려운 책임인지 아세요? 길을 똑바로 내라 말이에요. 열매에 관심 두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 몫이에요. 내 몫 아니에요. 어떠세요? 이 영상 보시니까. 네.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저분이 말하는 목회자처럼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11절에서 12절은 목회자에 대한 말씀들이 많이 나와요. 네, 교회 리더들에 대한 말씀들이 나오는데 제가 11절, 12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저 자신도 많이 돌아보게 되고, 그럼 나는 어떤 목회자인가 지금? 그럼 나는 앞으로 어떤 목회자가 되어야 되나? 그런 부분들을 고민을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고민하다가 이 영상을 봤는데 제가 참 목회자지만 마음이 이렇게 흐려질 때가 참 많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의 목회하는 저의 마음이 흐려지지 않도록, 목회를 하는 제 영이 맹해지지 않도록 여러분께서 꼭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목회자가 이제 교회 리더들이 이런 사람에 대해서 4가지가 나옵니다. 제가 이게 안 넘어가거든요. 이렇게. 그렇죠. 네. 어떤 사람들이 나오죠?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 이렇게 4가지로 나옵니다. 첫째는 사도인데, 이 사도는 흔히 그 예수님의 12제자를 얘기하죠. 부활한 주님을 눈으로 본 사람, 부활한 주님을 만난 사람. 근데 사도 바울만 예외적으로 여기 사도의 직분에 들어가는데, 이유는 사도 바울도 아주 특별하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메섹 동상에서 만났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 사도의 그런 직분에 들어가는데, 이 사도들은 예수님이 직접 임명한 사도들이에요. 예수님이 직접 임명한 사도들이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영어로 뭐라고 부르냐면 Apostles of Christ 불러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그렇게 부릅니다. 이 사도들의 역할은 뭐였냐면요, 교회의 기초를 다지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 교회의 기초를 다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선포하고 쓰는 거. 그래서 이 사도들을 통하여서 뭐가 써졌죠? 신약 성경이 써진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명하는데 뭘로 증명하냐면 기적과 그 다음에 기사로 그렇게 증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들이 많은 기적들을 행했어요. 그래서 이 사도의, 만약에 이 사도라는 말을 그 12제자, 사도 바울까지 포함한 그 사도들로 만약에 우리가 정하면 지금 이 사도 직분은 오늘날에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신약 성경에 보면 좀 일반적으로 좀 더 광범위하게 사도라는 말을 쓰는데, 바나바나 실라나 디모데도 사도라는 직분을 말을 써요. 근데 이 사도는 어떤 사도냐면 예수님이 직접 임명한 그 12명 사도 바울까지 그 사도가 아니라 교회가 임명한 사도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영어로 Apostles of Church 그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그 12명은 Apostles of Christ, 이 사람들은 Apostles of Church, 그래가지고 교회의 사도된 자,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두 번째 의미의 사도는요, 그 당시 초대교회의 지도자들, 초대교회 리더들을 가리키는 그런 말입니다. 오늘날 얘기하자면 선교사나 아니면 교회를 개척하는 사람들이 아마 이 사도 직분에 가장 근접한 그런 직분일 거예요. 자, 선지자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구약에 나와 있는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대변하는 자들이고, 또 하나님께서 미래에 대한 것을 알려주시면 또 미래에 대한 것도 얘기를 하는 그런 선지자 직분이죠. 여기에 나와 있는 선지자는 그런 선지자는 아니에요.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선지자가 아니라 교회 안에 그 선지자로서, 그러니까 그 ministry of prophecy를 하는 그런 직분이 있었던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ministry of prophecy, 그러니까 예언은 아니고요. 그 선지자의 그런 역할을 하는 직분이 있었던 그 사람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내가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 그 직분을 받은 사람들을 얘기를 하고요. 그런 직분을 교회 안에서 선지자로서 직분을 받은 것은 신약 성경이 완성이 되고 나서 그 직분은 그쳤어요. 하지만 그런 직분은 지금 교회 안에는 없어요. 교회 안에 선지자로서의 직분은 없어요. 신약 성경이 완성되면서 끝났지만 그 예언의 은사는 아직도 있다고 인정을 해요. 많은 신학자들이. 근데 여기서 말하는 예언을 우리가 한국말로 해석을 하니까 예언이라 그래서 꼭 앞에 있는 일을 얘기하는 것처럼 장차 올 일, 미래에 있을 일을 얘기하는 것처럼 하지만 성경에서 나와 있는 이 예언 prophecy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여기에서 나와 있는 prophecy는요,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풀어서 설명해서 오늘날에 벌어지는 상황에 적용하게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런 구약 성경이나 초대교회 선지자의 직분은 하나님께 직접 받아가지고 했다면, 이제 하나님 그 성경이 다 완성이 됐잖아요. 지금의 이 선지자 역할은 뭐냐면 이미 하나님이 주신 이 예언의 말씀, 그렇죠? 성경의 말씀을 오늘날에 또 앞으로 있을 일에 잘 적용하는 그런 선지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의 은사라 그래가지고 꼭 반드시 앞으로 있을 일을 미리 풀어서 얘기한다든가 그런 은사를 가리키는 건 아닙니다. 모든 예언의 은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뭘로 확인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인돼야 돼요. 안 그러면 예수님도 거짓 선지자에서 경고하셨잖아요. 이 예언이라는 게, 예언의 은사가 아주 중구난방으로 이루어지면 아주 골치 아파요. 그래서 말씀 안에서 예언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말씀으로 검증이 돼야 되는 그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복음 전하는 자는 말 그대로 복음 전하는 자인데, 이제 이것을 하면 우리가 착각할 수 있는 게, 복음 전하는 자는 따로 있네. 그렇죠? 이런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거네. 그게 아니라 복음 전하는 거는 다 해야 돼요. 누구나 다 해야 되지만 이 복음 전하는 것에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복음 전하는 것에 은사가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전하겠죠? 그러면서 이 복음 전하는 것에 은사 있는 사람들이 또 뭘 해야 되냐면 다른 성도들을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인커리지 해주고 이렇게 훈련시켜주는 그 역할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다 복음을 전할 수 있게 그 역할을 하는 거고요. 목사와 교사는 같은 직분이에요. 그러니까 따로따로 떨어진 게 아니라 목사와 직분은 같은 포지션인데, 오늘날에 이제 목사를 두 가지 기능을 하는 거예요. 목사라는 기능은요, 목자라는 기능이 있어요. 그 의미. 그러니까 목사의 원래 pastor의 원래 의미는 뭐가냐면 shepherd라는 의미가 있어요. 목자의 의미. 이 목자는 뭐죠? 양떼를 돌보는 거. 성도들의 영적인 상태와 상황을, 또 삶을 돌보는 거. 그게 이제 목자의 한편에 있고요. 또 하나는 목사의 역할, 교사가 있어요. 교사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 두 가지가 이제 목회자가 해야 될 그런 역할이라고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이제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중요한 건 한 사람이 이 모든 이 은사를 다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죠? 이 기프트를 다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목사님들마다 가지고 있는 기프트가 틀려요. 어떤 목사님은
이런 기프트가 있고 어떤 목사님은 저런 기프트, 어떤 분은 이런 4개 중에서 이런 것이 있고 어떤 분은 또 다른 것이 있고 목사님마다 다 틀리다는 거예요.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있었던 우리 두 분의 목사님, 그죠? 박우원 목사님과 지준호 목사님도 저도 다 각각 다른 기프트가 있는 거예요. 다 다른 기프트가 있어요. 우리 박우원 목사님이 제가 듣기로는 굉장히 캐리스마틱하다고 들었어요. 그쵸? 확 뜨거우시고 열정 있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지준호 목사님은 성이 지씨라서 그런지 굉장히 지적이시고, 그쵸?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가지고 저는 젊어요. 그리고 그분들보다 잘생겼어요. 그건 아니고요. 네. 저는 박우원 목사님처럼 그렇게 캐리스마틱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저는 지준호 목사님처럼 그렇게 지적이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또 제가 그분들이 안 갖고 있는 걸 가지고 있겠죠. 그렇죠? 근데 이렇게 목사님들이 다 다른 기프트를 가지고 있는 거는 여러분들한테 진짜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각각 다른 목회자들, 달라도 다 틀리죠. 그렇죠? 다 각각 다른 목회자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겁니다. 박우원 목사님 같은 경우는 저는 어떤 게 생각나면 에너지 드링크가 생각나요. 에너지 드링크가 생각나고, 우리 또 지준호 목사님은 이렇게 영혼을 잘 먹여주는 빵이 생각이 나고, 저는 이제 제가 이렇게 좀 스윗하니까 초콜릿이 되고. 네. 저의 별명은, 저는 예를 들어서 저는 목사님은 제 주머니에 초콜릿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 가득 초콜릿을 가지고 있고, 저는. 그 다음에 지준 목사님은 빵을 막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 박우원 목사는 에너지 드링크를 다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 목사님들은 본인들이 많이 갖고 있는 걸 성도들한테 막 주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목사님들을 비교하면 안 돼요. 그냥 다른 것을 가지고 있는 것 뿐이에요. 근데 우리가 또 하지 말아야 될 게, 그분한테 없는 걸 자꾸 달라 그래. 나는 초콜릿밖에 없는데 자꾸 저보고 에너지 드링크를 달래요. 그럼 저는 다른 데서 빌려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힘들잖아요. 그러면서 왜 목사님은 이런 게 없어요? 왜 목사님은 저런 게 없어요? 왜 목사님 저 목사님 같지 않아요? 왜 목사님 이런 목사님 같지 않아요? 그렇게 비교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 그대로의 가지고 있는 게 있고, 그렇죠? 저 목사님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그 목사님들이 주는 거. 아마 이제 제가 여기서 임기를 다 하고 제 뒤에 오는 분은 또 다른 것을 가지고 오시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목사님들이 가지고 있던 걸 다 한 번씩 받고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는 복이죠. 목사님들이 다른 기프트를 가지고 있는 게 여러분들한테는 복입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은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교회에 보내신 선물이다. 제 입으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참 쑥스러워서 말을 못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목회자들이 교회를 다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리더의 목적이 뭘까요? 교회 리더의 목적. 자, 딱 보면 뭐라고 나오죠? 온전하게 하여. 누구를? 성도를. 그렇죠. 목회자의 목적이 교회 일을 다 하는 게 목회자의 목적입니까? 아니에요. 목회자의 목적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이 온전하게 하여는 무슨 뜻이냐면요, 영어로 equip한다는 거예요. 성도를 잘 갖춰준다는 거예요. 잘 갖춰줘서 성도님들이 뭘 하게? 봉사의 일을 하여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게 하려 함이라. 목회자의 역할은 교회를 다 맡아서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성도들을 equip하고 세워서 그 성도님들로 하여금 교회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들은 절대로 슈퍼맨이 되면 안 돼요. 저는 슈퍼맨이 될 생각도 없고, 그 다음에 슈퍼맨이 될 수도 없고요. 또 목사님이 교회의 스타가 되면 안 돼요. 목사님들이 막 잘해가지고 사람들의 어텐션이 하나님이 아니라 목사님한테 가게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목사님이 슈퍼맨이 되어서도 안 되고, 목사님이 슈퍼스타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목회자의 역할은 성도님이에요. 성도님들 잘 트레이닝하고 잘 equip하고 잘 온전하게 세워나가는 그것이 바로 목회자의 가장 중요한 역할입니다. 근데 뭘 하려고 온전하게 하는 거죠? 그냥 성도님들 튼튼하게 잘 자라만 다오 그런 게 아니라 성도님들이 튼튼하게 잘 자라게 하는 이유는 바로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렇죠? 뭔가 일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성도님들이 들으면 약간 뭐 이 성도들을 온전케 하는 게 일 시켜 먹으려고 그러나 그게 아니라 자, 잘 들어보십시오. 교회는 크루즈가 아닙니다. 교회는 항공모함이에요. 무슨 잘 이해 안 가시죠? 여러분 크루즈 가면 어떻게 하죠, 여러분들? 여러분들 크루즈 가면 뭘 기대합니까? 쉬는 거, 근데 배 타가지고 인조하고, 그죠? 그 다음에 주는 거 잘 받아 먹고, 그죠? 네. 누군가가 나를 솔브 해주잖아요, 크루즈를 가면. 만약에 교회를 크루즈처럼 생각하면, 교회 갔는데 내가 원하는 게 없어. 교회가 별로, 교회에서 나한테 제공하는 게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아. 그러면 이제 솔루션은 뭐죠? 배를 갈아타면 되죠. 근데 항공모함이면 뭐가 가장 큰 차이가 있는지 아십니까? 군인들이 항공모함을 자기들이 선택하잖아요. 그렇죠? 항공모함으로 군인이 발령을 받는 거죠. 누가 거기다 심어요? 크루즈는 내가 타고 싶은 크루즈 고르지만 항공모함은 나라에서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선택한 것 같지만 표면적으로 정말 깊이 영적으로 들어가면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선택한 게 절대로 아니라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이 교회에 발령하신 거예요. 이 교회에 보내신 거예요. 이 보내심이 목회자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 보내심이 평신도에게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교회라는 큰 우리 배에 모여 있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거기로 보내시고 부르신 겁니다. 저만 부르신 게 아니라 여러분도. 자, 우리 항공모함에 가면 우리 뭐 하나요? 일하죠. 또 뭐 하죠? 트레인 받죠. 그죠? 일 잘할 수 있도록 트레이닝도 받고, equip도 받고, 그죠? 여러 가지 기술들도 배우고, 목적을 위해, 그죠? 한 가지 목적을 위해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교회에 있을 때도 똑같습니다. 교회가 만약에 이렇게 항공모함이면 우리가 교회에 있을 때 그냥 쫙 늘어져가지고 목사님이 주는 거 이렇게 받아 먹다가 이렇게 열심히 받아 먹었는데 막 안 움직이니까 영적으로 비만에 걸리고, 그렇죠? 그게 아니라 우리가 이 교회를 항공모함으로 생각하면요, 우리가 교회에 있을 때 열심히 트레이닝을 받으시는 거예요. 열심히 equip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교회 안에서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크루즈를 탔는데 뭐가 잘 안 돼요. 막 고장났고 뭐가 잘 워크를 안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크루즈에 있으면 어떡하죠? 주로 그러면 컴플레인 하죠. 그죠? 왜 이게 잘 안 돼? 크루즈가 왜 이래? 막 뭐가 문제가 있으면 막 컴플레인 하잖아요. 크루즈에 있으면. 항공모함에 있으면 뭐가 잘 안 돼요. 뭐가 문제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죠? 항공모함에 있는 사람들은 그걸 고쳐요. 그 차이가 있죠. 교회는 크루즈가 아니라 항공모함입니다.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여러분은 발령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보내신 거고요. 거기서 그냥 잘 먹고 잘 살아라고 편하게 지내라 보낸 게 아니라 거기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가 할 일이 있어서 보내신 겁니다. 뭐를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이렇게 교회를 바라보면요, 교회에서 보고 하는 일이 다 틀리게 보여요. 교회를 뭘로 보냐가 그래서 진짜 중요한 거예요. 교회를 뭘로 생각하냐가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교회를 제대로 알면요, 우리가 왜 성장해야 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성장은 무엇보다도 우리가 성장하기를 먼저 원해야 돼요. 강제로 되지 않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마음속에 성장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십니까? 진짜 있으세요? 그거 먼저 시작하셔야 됩니다. 제가 운동을 해봐서 아는데요. 이렇게 막 옆에서 피지컬 트레이너가 아무리 닥달해도요, 자기가 마음이 없으면 못 가요, 얼마. 그렇죠? 자기가 해야겠다는 의지가 있어야지 옆에서 피지컬 트레이너가 이런 운동도 해야 됩니다, 저런 운동도 해야 됩니다 하고 막 하면 자기가 의지가 있어야지 하는 거죠. 없으면 못 해요. 똑같아요. 저도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저도 목회자로서 여러분들을 온전하게 세우기 위하여서 저도 최선을 다할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 대신에 성장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래야지 오늘 말씀처럼 함께 성장하는 거예요. 목회자만 성장해도 안 되고요, 교인만 성장해도 안 돼요. 목회자와 교인이 같이 성장해야 되고 여러분 모두가 같이 성장해야 돼요. 제가 다리가 2개가 있는데 한쪽 다리만 커요. 계속 자라요. 그럼 어떻게 돼요? 쩔뚝거리겠죠. 정상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은 각자 그리스도 몸의 지체들입니다. 다 중요해요. 성장하려면 다 같이 성장해야 돼요. 제가 한 가지 약속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성장해야 되는데, 저도 오늘 목회자에 대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저도 여러분들을 온전하게 세울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을 다할 거예요. 제가 부탁하기는 여러분도 성장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약속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럼 저도 기쁘지만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세요. 그리고 교회가 건강해집니다. 교회가 제대로 돌아가죠. 원래 목적에 맞게. 그것이 오늘 말씀의 가장 큰 주제입니다. 성장을 사모하십시오. 아멘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영적으로 어떻게 성장해야 되는지, 우리가 아직도 영적인 어린아이처럼 살아가고